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식구님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지요. 또 태초의 창조주 하늘 부모님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늘 부모님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신은 태초에 어떤 꿈을 꾸었을까? 나라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바로 그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 즉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전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볼까요? 김응수 배우와 딸입니다. 붕어빵 부녀라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많이 닮았나요? 다음 사진은요. 자, 이건 누구일까요? 아이가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누구의 딸일까요? 네, 이대호 선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은 이분의 아버지이시고 오른쪽이 아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종합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 선수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3대가 무척 닮았네요.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한가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닮으셨나요?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가 나의 어떤 부분을 닮았나요? 사진에서는 외모만 이야기했는데요. 식성이나 버릇 등의 생활 습관부터 성격이라든가 생각이나 성향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닮았나요? 여러 가지 닮은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특별히 내가 가진 좋은 점, 장점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이런 부분은 내 아이가 쏙 빼닮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 어르신들이 누구를 닮았다고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아마도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닮았을 것 같다고 추측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닮았네요. 보이는 외형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성도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초의 하늘 부모님의 창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이야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시작된 태초의 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서의 첫 장은 창세기, 즉 세상이 창조된 태초의 순간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점을 쏙 빼닮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김새나 성품 그대로를 쏙 빼닮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셨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속에도 이 창조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데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성이나 음성을 띠며 존재합니다. 식물은 수술과 암수를 통해 존재하고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인간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며
이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탄생되어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창조를 이어갑니다. 이 세계 속에 보편적으로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외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격이나 특성도 닮아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난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그 뿌리의 면면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야기해 주신 성품들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참 귀한 성품들이구나. 이 성품들 덕분에 세상이 더 살만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지금과는 그 모습도 다르고 언어라든가 문화도 무척 달라서 우리와 같은 인류라고 부르기가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도 그때부터 우리의 뿌리를 면면이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설레는 마음이 들었겠죠? 서로 사랑도 하고 자녀도 낳았겠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뱃속에서부터 보호해서 지켜내고 내 것을 나누어 주어 가면서 길렀을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말할 수 없이 예쁘고 또 그래서 기쁘고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아파하면서요.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데까지만 1년이라는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은 다른 동물들처럼 혼자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나운 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위험을 피하지도 못해요. 1년이 지난 후에도요. 그제서야 막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혼자서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혼자 살아낼 수 있으려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 인류가 이렇게 지구 가득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길러온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났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 뱃속에서부터 내 것을 모두 나누어 주면서도 느끼는 전적인 기쁨 등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이런 정적인 충동, 즉 심정의 하나님을 닮아난 것이지요. 이러한 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려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의 본체이시기에 한없이 상대를 위해주고 싶은 참사랑을 실현하고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상대가 간절히 그리우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상대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쏙 빼닮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와 단 하나뿐인 여자를 온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슬픔보다 기쁨이 오히려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진심으로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기뻐해 주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랑하려고 하면 눈치가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내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내 자랑에 나보다 더 신이 나는 사람. 뱃속에 있을 때는 피와 살을 나누어 주더니 나서는 자기 것을 기꺼이 먼저 내어주는 사람.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왔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로만 존재하실까요? 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자녀는 어떻게 잉태되고 또 탄생됩니까? 누구 뱃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잉태와 출산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은 오롯이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지요. 출산의 고통은 아기와 어머니 모두에게 흔히 죽음에 가까운 고통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시작점에서 산모와 아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혈연적인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도 엄마이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쪽도 어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수고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성적인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남성적인 성품을 갖추신 하늘 아버지인 동시에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신 하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남성성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우리 남자이고 하나님의 여성성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우리 여자인 것이지요. 이처럼 두 성품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서 부르는 말이 있죠? 네,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두 성품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영어로는 Heavenly Parent 라고 부릅니다. 이때 하늘 부모님은 남성격과 여성격이 일체를 이룬 한 분으로 존재하시기에 영어로 번역할 때 복수, 즉 둘 이상을 의미하는 parents가 아니라 단수, 즉 하나를 의미하는 parent라고 쓰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한 번도 이처럼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자라는 뜻의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거나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곳조차 두려워했지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인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주님이라는 말도 이런 맥락 속에 있겠지요.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종이라 칭하면서 주인으로 섬기는 아들, 딸을 보면서 하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으나 그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반쪽 하나님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어떤 꿈을 꿨을까 하는 질문을 나누어 보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요, 태초에 하늘 부모님이 가지셨던 꿈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다른 만물은 저절로 자라나도록 창조하셨지만 자녀인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닮아 스스로 성장하고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품을 반반씩 닮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스스로 잘 성장하고 사랑하도록 기다리시고 그렇게 부부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없는 나머지 반쪽을 채워줌으로써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참된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면 그 자녀와 함께 또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천국 같은 세상을 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꺼이 내 것을 다 주고도 사랑하는 마음, 가슴 졸이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마음, 오래오래 천국 같은 세상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의 마음과 닮아있지 않나요? 나는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은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나를 낳으시고 오랫동안 사랑하며 기다리신 우리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우여곡절 많은 이 어렵고 어려운 인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식이니까요. 하늘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인 아담과 하나뿐인 딸인 해와를 온 정성을 다해 낳으시고 식물이나 동물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해와는 그 성장 기간에 하늘 부모님이 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타락하고 말았지요. 그 후의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혈통과는 무관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부모이시잖아요. 부모이시기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태초에 품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일까요? 하늘 부모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정을 걸어오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타락한 자녀를 되찾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제2강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 나오신 그 수천 년간의 힘겨웠던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사랑은 위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이상을 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나오면서 하나님이 인류 앞에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수욕을 당했지만 잊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 세계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